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 그리고 끓는 가마. 살구나무 가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몬드 나무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몬드 알죠? 딱딱한 거. 네, 맛있죠? 그 아몬드 나무는 제일 처음에 봄을 알리면서 꽃이 핀다 그럽니다. 보통 나무들은 어떻게 잎이 나오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거기서 수액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꽃이 연글기하고 그 꽃에서 혹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고 이게 정석인데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꽃이 먼저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부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몬드 나무 가지를 다 보셨어요. 우리 매화하고 목련 꽃필 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조금 비슷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다 엄동설안에 죽어 보이는 듯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살리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이 지나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들을 잘 지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중보기도회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가 나왔었습니다. 또 마침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됐어요. 또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죽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권사님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예,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어요. 기절하시거나 까무라치거나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 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종교라고 합니다. 예,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일 나중에 결국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구약에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다시 살린다. 에스겔의 환상이 있죠? 에스골 골짜기. 이스라엘에도 지금 가면은 있는데 그냥 일반 공동묘지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에 보면 거기서 뼈들이 탁탁탁탁 붙고 힘줄이 탁탁탁 붙고 근육이 붙고 하면서 다시 군대가 나오는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또요. 네. 신약에서는 예수님 전에 그 죽은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죠. 네, 그러면 이제 구약이 잘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나요? 네. 잘 기억은 안 나시죠? 도르가. 예? 도르가.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 예. 두란노 서원에서 새벽까지 강의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아니다. 다 골라서 다 강의 끝내고 와보니까 애가 살았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거에서 이렇게 재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죽은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 산 것으로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 모든 것이 죽은 상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실 때 생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묵상했듯이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 바꿔 말해서 아몬드 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나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었던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산 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 것은요? 네,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산 것은 온전하게 하세요. 예,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또 잘못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잘 양육해 가신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나에게 적용하면 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더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나를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는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하나님, 나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이라는 것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저 북쪽에서부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 북쪽은 오늘날 흑해연안에 그쪽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쪽에 그 북쪽에서부터 무서운 기세로 내 고국을 침탈해 오는 북방 이민족. 그래서 결국은 온 나라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사실은 무서운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얘 때문이다. 얘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데 제대로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애들. 그래서 얘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너한테 무지 화를 내고 오히려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랬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구덩이에 갇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옥이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실제로 북방에서 내려왔던 왕이 쟤는 왜 저기에 있냐? 무슨 중보를 지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온다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제대로 말했는데 왜 감옥에 있냐?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같이 그냥 그 유랑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에 강점당했을 때처럼 그냥 북간도로 가고 그냥 유랑하고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그랬는데 구전에 따르면 거기서 다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
아무튼 이 선지자는 그렇게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이하게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얘가 뭐라 그러든지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너는 가서 내 입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